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길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반갑게 진심으로 말씀도 여러분은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뵙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주심, 또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방에서나 영상으로 또 해외에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뒤에 앉은 것 같습니다. 제목 같이 시작. 더러운 거 좋은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깨끗한 삶, 깨끗한 옷, 온통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부자다, 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출세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진짜 특징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들 많고요. 우상을 숭배해도 출세한 사람들 많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증거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삶, 즉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제 아래쪽에 아테네가 있죠.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지금도 한 200만 명 정도 사는 그리스에서 아주 큰 도시고, 이 성경에 쓰여질 로마 시대,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대단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을 그때 마게도냐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이고 또 마게도냐의 어머니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했고 당연히 전리품과 조공과 등등으로 도시마다 엄청난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부요한 도시는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에
자유와 축복과 평안을 사람들은 부패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부요한 도시가 부패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인권과 문화와 학문이 발전된 도시들이 사실은 가장 부패한 도시가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법칙처럼, 마치 법칙처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최고의 도시들, 저 유럽의 최고의 도시들, 나라들 가장 여러분 문란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들이 되어가고 마약으로 창궐하는 그런 도시들이 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가운데 가장 부패한 지역이 어딜까요? 인간은 어디나 부패하지만 가장 발달한 도시가, 지역이 부요하고 학문과 모든 것이 가장 여러분 찬란한 곳이 부패도 찬란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믿음의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많이 칭찬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우리 서른역 교회 성도들 같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시작인 1장 1절 이하로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 사도가 여러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소망, 즉 꿈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인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되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특징은 헌신과 희생과 수고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지배하거나 빼앗지 않고 자기가 그에게 스스로 종이 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수고하죠. 말할 수 없는 수고, 헌신과 희생을 하지만은 부모는 그 모든 것을 더 못해 주어서 참 힘들어하죠. 사랑은 수고하게 합니다.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역사는 능력. 믿음은 사람에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 이하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데, 왜냐하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 그리스든지 뭐 고린도든지 여러분 진정한 교인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핍박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좋은 이야기로 받는 게요. 오늘 우리는 좋은 이야기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이야기죠. 좋은 말이죠. 초신자들은 그렇게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좋은 표현이죠. 우린 좋은 이야기, 설교 안 들어도 좋은 이야기 세상에 많습니다. 우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야 좋은 이야기를 넘어서 생명과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기쁨이 가득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뭘 이루었는데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도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기쁨이 있는 삶이 좋지, 모든 걸 가지고도 너무너무 허무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오래 믿은 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아가야, 이 아까 보던 그 지역에 소문이 쫙 퍼져나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막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초신자들, 믿음이 이렇게 오래 안 된 분 가운데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오래 믿은 분에게 도전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오래 믿음 가운데 더 성숙해지는 분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이렇게 오래 안 됐는데 아주 빠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막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나는 아무 말할 게 없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거죠.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 소원은영교회 또 성도들의 소문이 여러분 이 지역과 또 많이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바울사도가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이 사도들에게 또 주님에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또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저는 정말 어디 가든지 교회 자랑합니다. 그 교만으로 비칠까 봐 정말 이렇게 절제하지만 어디 가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중직들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겸손하게 더 선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하고 이제 마지막 오늘 4장이죠. 4장에는 이제 결론 부분, 4장 5장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론의 내용이 뭐냐? 함께 하죠. 더욱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핵심을 가장 중요한 걸 뽑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목적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거룩할 때,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그래도 기뻐하시겠지만은 그것이 더 깨끗하지 않게 거룩하지 않게 이룬 것이라면 하나님의 슬픔이 돼요. 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주제 중에 콕 찍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말씀하셔서 첫 번째 그냥 콕 찍어서 거룩함에 반대되는 게 음란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 4절에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 여러분 거룩하면 존귀해져요. 깨끗한 사람이 존귀합니다. 깨끗한 사람 세상이 다 높입니다. 그러나 더러워지면 세상도 싫어해요. 더러운 세상도 더러운 그리스도인, 더러워진 사람을 여러분 비난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3월 마지막 주에 계속 지금 이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러한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뭐냐?
거룩함을 포기하면, 거룩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거룩함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이에 어둠과 죄악과 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무관심하고 거룩함의 목적을 두지 않고 거룩함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것도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조용해, 요란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시끄럽고 뭘 꾸미느라고 온통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10절에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한 것도 거룩한 사람의 삶은 단정합니다. 타고나기를 잘생기지 못해도 예쁘지 못해도 단정합니다. 생활이 단정합니다. 옷차림도 단정합니다. 몸가짐도 단정합니다. 말도 단정합니다. 이게 다 거룩함에 대한 6가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 지난번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강조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면, 깨끗하면 존귀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세하고 돈이 많아도 거기에 거룩함이 상실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추락하게 돼 있어요. 거룩해야 끝까지 갑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는 순간 번개처럼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몇 주 전에 거룩함, 이거 외우신 분도 히브리 원어로 외우신 분도 있더라고요. 거룩한 것은 한쪽으로 끊어지다, 한쪽으로는 붙다, 그런 뜻이죠. 어둠과 죄악과 더러움과 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고 가까워지는, 그래서 점점 어둠과 더러움과 추함과 멀어지고 깨끗함으로, 빛으로, 의로, 선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카도시의 이중적인 뜻, 끊어지다, 붙다. 더러움과 죄악됨과 끊어지고 점점 더 빛으로, 의로, 선으로,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해집니다. 근주자적, 근묵자묵 말씀드렸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하게 여러분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더 거룩하게 한 걸음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극히 문란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한 30대 헬라의 젊은 남녀들은 창녀들과 또 자기 종과 또 다른 남성 동성애도 만연했습니다. 그 시대엔 종교가 여러분 음란을 부추기고 사회 문화가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어떠한 그런 거부나 억제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발사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시대 정신이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억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막는 것들을 차별하고 다 깨트려라,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 당시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억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걸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더러움의 첫 번째가 돈, 성, 권력이에요.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타락한 인간이 가장 집착하는 게 돈하고 성, 정욕, 그 다음에 권력과 영향력,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알리려고요. 어떤 걸로? 껍데기로 알리려고요. 요즘 SNS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까? 죄악들은 꽁꽁 숨기고 다 헛된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명품, 짝퉁 이런 거 갖다가 온통 자기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무엇을 샀는지. 그 중에서 이 거룩함을 말씀하면 첫 번째로 아까 콕 찍어서 하는 말씀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첫째, 음란을 버리고. 왜? 이 음란은 이 가정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더러움들이 다 일만하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음란이 일만하게 뿌리고 권력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래요. 인간은 악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면 평화롭고 돈이 많고 부유하고 지금 잘 나가고 돈이 잘 벌리고 자꾸만 출세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한순간에 그냥 벼락처럼 여러분 고꾸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가 안전할 때, 겸손해지고 의지하게 되고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사업 잘 되고 그럴 때 정말 그때 여러분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시대 여러분 어느 시대나 타락한 시대가 그렇고 부유한 시대가 더 그렇지만 음란과 세욕과 정욕에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 결국은 돈, 성, 권력, 명예 이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죄악의 에너지와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더 비참해지고 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겉은 번지르하죠. 속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가 여기서 말하는 분수가 뭐냐? 일부 일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한 분이지만 딱 남편과 아내는 1대1만 주셨다.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 외에는 분수를 넘어서는, 자기 그릇을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돈도 넘치게 주시고 권력도 모든 것 넘치게 주셔도 여자는 넘치게 주시고 남자는 넘치게 주시지 않아요. 오직 1대1 이 관계를 벗어서 형제를 하는 게 뭐냐면은 외도입니다. 불륜입니다. 결혼 전에 어떤 결혼 밖의 문제가, 성적인 문제가 음란이라면 결혼 안에서 문제는 더, 이 세욕은, 그리고 이 외도와 불륜은 더 심각한, 훨씬 더 파괴력이, 악한 파괴력이 강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10계명의 10가지 인류에게 지켜야 될 모든 법의 뿌리 10가지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이 간음하지 말라요. 도둑질하지 마. 다른 것보다 첫째 부모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다음에 살인하지,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인 다음에가 10계명은 순서도 되어 있고 중요도의 순서대로 간음하지 말라. 잠언 6장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 숨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 그 거룩의 첫 번째가 성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영적인 간음.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면은 그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해버리신다, 멸망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여러분 교훈하는 죄가 탐욕이에요. 돈에 대한, 그리고 성에 대한 거예요.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자주 경고하는 말씀이 돈에 대한 사랑, 성에 대한. 왜? 이거는 인류 역사, 문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이고 사단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훨씬 더합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특별히 성적인 죄악은 훨씬 더 심각하고, 그 중에 성적인 죄악 중에서도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범하는 이 불륜의 죄악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까 분수를 넘어서 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남의 남편과 아내를 가로채고 그들의 부모, 그들의 형제, 그들의 배우자, 그들의 자녀, 이것은 여러분 돈을 탈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약탈 행위입니다. 불륜 관계는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약탈 행위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그들에게 개야 될 관심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행위고, 파괴하는, 철저히 파괴하고, 당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은 여러분 그것이 또 이어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있지만 불륜으로 화목한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화목한 가정은 없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낮아도 화목하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 문제에서 불륜이 끼어들면 그 가정은 아무리 부자하고 권력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배우자, 또 가족들, 또 주변 여러 가지 관계를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잔인한 행위가 바로 불륜 관계입니다. 노아 시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왜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마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딱 두 가지, 부유하고 평안할 때, 부유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이 불륜이, 음란이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도, 교회가 부유해지고 성도들이 평안해지면은 교회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역사를 한 번씩 쓰나미로 휩쓸어 버리시는, 이 자연재해 또 코로나 이런 모든 문제들 다 인간의 탐욕들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패하지 않은 영역이 없고, 마지막 보루인 여러분 종교도 교회도 부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불륜의 죄악에 빠져서 우리아의 가족을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그 칼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인생과 자기 자녀와 자기 가정과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움과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집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란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메시지가 점점 듣기 싫어하니까 점점 그런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끊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평생 칼과 부끄러움이 자신과 그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여러분 대물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 이 잘못된 음란과 불륜의 사례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 뭐 끊임없이 보고, 또 막장 드라마도 결론은 파국이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아무리 그렇게 막장으로 와도 결국은 파괴로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악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적인 것도 중독이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성적인 중독을 끊기 어렵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즘은 노인들도 유튜브 보면서, 왜? 몸으로 이제 행동으로 뭐 이렇게 못하니까 보는 것으로, 그런 비참한 결과 파멸을 보면서 불나비처럼 그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런 몇 분뿐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근래에 겪고 있는 정말 얼마나 그 높은 존귀한 자리에서 무섭게 추락하는지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가정들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그에 대물림되고, 자기의 인생 무너지고 남의 인생 무너지고, 이 세상에 악한 영향 가득하게 되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부도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숙박업 브랜드 선호도예요. 이제 여기 안에서 숙박 어플들 가득하고, 아이들, 학생, 청년들이
점점점 이런 여러분 이게 다 물론 여행으로 좋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악용되고 음란을 부도덕을 부추기는지 몰라요. 이런 회사는 10조 기업, 얼마 전에 2조 원을 여기에 투자했다. 이게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10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관방, 모텔방 잡아주고 호텔방 잡아주는 업체들입니다. 점점점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저는 뭐 총회나 노회나 또 어떤 세미나 이렇게 해서 지방에 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모텔이나 또 가장 낮은 이런 데, 뭐 모텔 같은 데서 타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뭐 19, 20살 이런 차는데 옛날 같은 부끄러워서 그 안에서 저와 아내가 있는데도 껴안고 있고요. 전혀 부끄러움이요. 전혀. 너무 떳떳하고 제가 부끄러워. 우리가 부끄러워서 딴 데 보고 있어요. 걔네도 눈 마주칠까 봐. 부끄러움이 없어요. 너무 떳떳하고 너무 당당하고 부모님 뻘에 같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껴안고 엘리베이터에서 속에서부터. 지금 우리 자녀손들이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유튜브, 영상, SNS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쓰나미처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주민등록증 다 외워갖고 특히 엄마 거 이런 데 가입하고 여러분 온갖 더럽고 이런 것에 서핑을 하고 그 보는 게 그대로 자기에게 다 주입이 돼요. 자기의 체질화가 돼요. 보는 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 출산도 하지 않으면서 성적인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심판을 명하신 것은, 선포하신 것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의 기능은 다 죽어버려 완전히 욕망 덩어리가 돼, 고기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쾌락을 즐거워하냐 살았으나 죽은 자다. 영이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이는 그들이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는. 잠언 7장 22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한 젊은이가 사창가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창녀를 따라 들어갔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해진 끌려가는 것과 같아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려. 심장, 간을 뚫는다는 건 치명상,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은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고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그런 음란한 방으로 그런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고 벌받기 위해서 지금 형무소로 들어가고 결국 화살이 그 간을 뚫고 새가 그물 있는 거 못 보고 그 앞에 맛있는 것만 보고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음란한 삶, 불륜의 삶,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 보잖아요. 그 존귀하게 그런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너무나 존귀했던, 요즘도 돈봉투 문제로 여러분 얼마나 한순간에 그냥 인생의 정점에서 벼락처럼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가득한 거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하고도 체포 동의안 이런 것도 못하게 되고 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물방울이 표면에만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지만은 여기다 돌 던지면은 그게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표면뿐만 아니라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자녀손들에게 더 심층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겉에 보이는 게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드러나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표면적인 것뿐이 그 내면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파급 효과가
버터플라이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여러분 태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수나 범죄가 자기 인생의 태풍을 가져오고 가정의 태풍을 가져오고 사회의 태풍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은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뭐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뭐 어쩌고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믿어도 그런 사람 세상에 쎄고 쎄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아멘. 근데 자꾸만 예수 믿고 우리가 간증 듣고 예수 믿고 뭐가 잘 되다 좋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는 거룩함이에요.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그 내면이 부패해 있고 더러워져 있다면 그것은 다 안개 같은 것이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는 거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신앙의 목표가 뭔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구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별, 카도시, 끊어짐, 붙음, 죄와 더러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이런 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오늘로 치면 마약 같은 술, 담배 이런 거 다 여러분 점점 더 악한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다르고, 주일날 지금 시간 보내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우리가 나누는 얘기도 다르고, 부르는 찬양도 다르고, 듣는 말씀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그것을 명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삶에서 이러한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 되게, 처음에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길게 가면 이깁니다. 아멘. 신앙은 당장 콩나물처럼 심어서 2, 3일 내에 열매를 못 따먹는 게 아니에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가면 갈수록 그 능력이 드러나고 진가가 드러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잠깐 반짝하다가 추락하는 유성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은, 더러움은 이 세상 어디나 있죠. 시골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그런 특별히 발달한 도시, 많이 배운 사람, 출세한 사람일수록 그 더러움은, 음란함은 보편적으로 더 심합니다. 강북도 더럽고 강남도 더럽고 지역도 더럽지만 강남이 가장 더럽습니다. 가장 그 수준이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추악함이 더 깊고요,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 권력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들의 종말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그가 영원히 받을 대가, 이 땅에서 전혀 받지 않고. 강남에 산다고 무조건 다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강남 스타일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엘리트, 가장 출세한 사람, 가장 연봉도 높고 가장 엘리트고 가장 지성적일 것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 타락한 사람들, 정치인들 가장 더럽습니다. 우린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드라마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로마 황실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저 유럽에 지금 가장 타락하고 마약으로 찌들고 가장 인권, 자유, 문화, 근데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망나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생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이 거룩함이, 왜?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평화고 복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어떤 경우에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라. 정말 오래 가고 싶거든, 정말 존귀하고 싶거든, 정말 끝까지 살아남고 싶거든,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
당장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 또 욕심이고, 더 크게, 더 빨리, 더. 근데 멀리 못 간단 말이에요. 역사가 언제나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찬스에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정말 롱런하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어야 돼요. 그게 깨끗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실제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부정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음란한 삶에서 정말 우리가 단정하고 깨끗한 삶으로 거룩하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부터 보는 것, 특히 저와 같은 남자들, 이 보는 것부터. 이제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도 없이 손바닥 안에서 가장 은밀하게 이 보는 것부터, 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먹는 방법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를 보느냐, 어릴 때부터 뭐를 보고 자라느냐. 아이들 귀찮다고 이거 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도사가 돼서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이런 여러분 주민등록증으로 별 더럽고 음란한 이 세상에 시궁창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면 다 스며드는 거예요.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거든. 그것만큼 사람을 끄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때우지 말고 사랑으로 채워야지. 아이들과 정말 사랑으로. 그래서 이 깨어지는 가정, 이런 문제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 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하거나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가정에 이 아이들이 성적으로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 믿음의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 잘 받으면서 자라난 여러분 자녀들은 그래도 다릅니다. 그래도 때우지 말고 채워야 돼요. 충분히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죠. 22장까지인데 21장, 22장이 최종 성경의 결론인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이제 이들이 누구냐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 여기도 보세요. 가장 흉악한, 흉포한 자들, 살인자들이죠. 그 다음에 음행에,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음란의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그들은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음란한 삶, 불륜과 이런 것에는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함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죄를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 자라고, 이런 여러분 모텔 광고들이 버스에 그냥 온통 도배되어 있고, 영화관에 보면 아이들이 그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죄인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정말 정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못 나오셔도 자녀들은 데리고 나와. 자녀들은 나오도록 해야 돼. 우리 비전스쿨에 보내고, 교회 아니면 이제는 학교에서도 여러분 그런 교육 받지 못합니다. 이제 동성애도 인권 중에 하나고, 그게 더 좋아진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그게 도덕적인 것으로 주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자들이 일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울 때문에요. 그 남편들은 언제 할까요?
남자들은 언제나 그래. 특히 아내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조금만 돈 지어주면 너무너무 오빠 뭐 하고, 물론 저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거, 뭐 라이트걸 가본 적. 근데 저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저도 영화 보고 들어보면 계속 연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오빠 최고의 하고 여러분 뭐 간이라도 빼주고, 집에 가면은 심지어 남편 보기를 돌같이 하거나 뭐 쓰레기처럼 보는 애. 내모는 거예요.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존중이 안 되면 존중하게 해달라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제목 중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아무리 밥 잘해주고 반찬 잘해주고 다른 거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가장 좋은 건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여러분 그 외로움 때문에 일탈하게 되는 시대예요. 자기 안에 분수를 넘어서 남의 가정까지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 함께 듣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거룩하게 살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올바른 기준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휩쓸리잖아요. 세상이 휩쓸리잖아요. 자꾸만 그 물이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몰려가는, 거기에 가면은 자꾸만 술 먹게 되고 그런 쪽으로 자꾸만 그런 이야기 듣게 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 모습 안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부부들 부부교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 부부교구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몇 년 전에 부부교회 자기네끼리 모여서 일도 안 하고 좀 부부교 흩어달라고.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 안정돼야 돼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고요, 일평생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이 가정의 기초가 교회와 가정이. 그래서 이런 부부교구 모여서 계시면 저것들이 일도 안 하고 저기 모여서 지네끼리만 희덕거리고,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모두 하는 거지. 여러분 아직까지 부부교구 나오지 못하면서 부부교구에 꼭 나오세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기 나누는 대화가 그래도 다르잖아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 불신자들의 모임 속에 가면 어쩔 수 없는 거, 휩쓸릴 수밖에. 그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세가 그런데 교회는 대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이나 이런 데 나오셔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빛과 의와 선으로 가까워지고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부교구 모여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대에 제일 피곤하고 힘들 때, 아이, 직장, 사회생활 다 사실 아직 이제 말단에 있을 때잖아요. 대부분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게 뭐 애를 키워봤나, 뭐 부부생활을 제대로 해봤나, 사회생활. 그런데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모여서 늦게까지 뭐 2시, 3시까지 예배드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적인 예배.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예배가 하나님께 나오기 싫은데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지 절대 이 주일 예배 사수하셔야 돼요.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혼자 안 됩니다. 혼자 될 것 같으면 교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공동체. 특히 예배, 주일 예배 사수하는 게 이 시대에 살아남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특별한 케이스가 나오셔야 돼요. 공동체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세 번째,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떤 유산 많이 물려주고 권력 물려줘도 소용없어요. 우리 최근에 그런 그 가문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때우지 말고 채우는 거예요. 때우지 말고 채워라. 그리고 성도의 교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과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우리가 연약과 부족, 우리 아직 완성되지, 저부터 우리는 다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거룩함을 목표로 나아가는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검은 것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놓치면 안 됩니다. 공동체로 사수하셔야 돼요. 개인이 제 아무리 큐티하고 묵상하고 혼자 해도 여러분, 혼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공동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 주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귀합니까? 젊은 부부들. 저도 돌아 인생에 제일 힘들 때가 30대더라고요. 30대, 40대. 부부 맞추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사회생활 뭐 이런.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젊은 층들이 너무나 30대, 40대 점점 많아져. 축복해 주세요. 우리 젊은 부부들, 여러분 부부교구 나오셔요. 그리고 성도들과 어울리셔야 돼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해, 특별히 음란과 정욕에 대해서, 이 불륜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 다윗조차도 자신과 그 집안에 대대로 칼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과거에 그런 죄악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혹시 아직도 끊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파멸을 가져오는지, 화살이 내 간을 뚫기 전에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나가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 때우지 말고 채우는 주님 가정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이 가치관과 기준을 키우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